우리가 오늘은 다니엘서 3장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3장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2장도 느부갓네살 왕이 주체가 되고 3장도 느부갓네살 왕이 주체가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은 신상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의 내용과 3장의 내용이 신상의 주제로 서로 깊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에 나오는 신상의 모습과 3장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적으로 지은 신상이 아주 다릅니다. 사실 2장에서 나오는 그 꿈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계시의 내용인데 그 꿈의 계시의 내용대로 신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3장에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좀 확인하는 의미에서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그 신상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2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1절을 보시면은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그러니까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득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33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그 얼마는 진흙이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내용의 그 신상의 모습은 머리는 금인데 내려갈수록 금속이 좀 약해지죠. 그래서 마지막 발은 쇠와 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은 어떤 신상이었습니까? 우리가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3장 1절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적으로 세운 금신상의 모습과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신상의 모습이 동일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동일한 부분은 금으로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부분은 완전 금으로 큰 탑처럼 여러분도 오벨리스크, 이집트에 가면 오벨리스크가 아직도 있는데 워싱턴에도 있다 그래요. 이 오벨리스크, 그러니까 원기둥 모양으로 된 큰, 점점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당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 한 야탑 지점쯤 돼서 날씨 밝을 때요. 저기 롯데월드 타워를 보면은 롯데월드 타워가 꼭 오벨리스크 같습니다. 그런 오벨리스크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내용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각색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이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내용대로 만들지를 않고 자기가 각색을 해서 신상을,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계시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3장 1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제국의 번영과 제국의 영광으로 자기가 신상을 만들어낸 것이
이 바벨론 평지, 두라 평지에 세운 이 금신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만든 이 모습이 고대의 느부갓네살 왕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갖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이 금신상을 만드는 것은 고대 제국의 옛날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내 기대나 내 소원이나, 여기 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이라는 말, 우리의 꿈이라는 말이 좋은데 그 꿈 속에는 언제나 우리의 욕심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내 꿈, 내 인생의 목표, 비전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왕이 그 꿈을 꿨잖아요. 근데 그 꿈 속에, 그 꿈에 무엇이 개입이 되냐 하면은 자기의 제국의 야망, 제국을 통치하면서 다스리는 제국의 꿈, 그걸 치환시키는 거죠. 바꾸는 거죠. 무엇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포장해서.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큰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을 좀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인데, 신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무슨 싸움이 되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죄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게 죄입니다. 근데 어디까지예요? 신의 모습까지, 신까지. 근데 이 신상의 모습이요, 원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꿈의 신상의 모습은 신상이 점점 내려갈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약함을 보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신상이 이 오벨리스크 같이 생긴 이 신상인데 이 신상을 전체 완전히 다 순금으로 한 게 아니라 아마 그 속에는 철이나 동으로 되어 있을 텐데 금으로 맺기를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기의 제국은 그런 허점이 없고 자기의 제국은 실패가 없는 완벽한 제국. 그래서 금으로 이 신상을,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6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30m 정도 되는 겁니다. 너비는 3m, 폭은 3m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한 9층이나 10층 정도 되는 그 빌딩이라고 연상이 되면 쉽게 연상이 될 텐데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9층, 10층이 낮은 것 같지만은 그 시대에는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가 이 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의 스토리, 이 스토리가 그냥 하나의 이야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신을 우상화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 아주 잘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 근데 이 금신상을 3장 1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표현을 보시면 3장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볼 테지만은 3장 1절 그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금신상을 세웠다, 금신상을 만들었다 이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무엇과 같이 이렇게 동일시되냐 하면은 왕이 세운 금신상, 왕이 만든 금신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을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3절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시계. 7절에도 보면은 이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12절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12절에 이제 그 갈대아 술사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이제 모함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은 지금 이 성경에서 다니엘서에서 이 금신상의 정체를 말하는데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왕이 세웠다는 거예요. 왕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은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출처가 돼요. 우리의 욕심이, 우상의 출처가 보이는 객관적 대상과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요. 우상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내 안에. 고전적으로 칼빈 선생님이 하신 말씀, 사람은 우상 공장이 있는데 사람 속에 우상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그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소원인데, 내가 이런 목표인데 이게 뭐 순수한 거죠. 그런데 그 순수는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왕이 만든 금신상. 나중엔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말해요. 내가 세운 이 신상, 내가 만든 이 신상.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신상의 재질입니다. 재질. 뭘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여러분, 이것이 이방 왕, 느부갓네살 왕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의 말씀을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 십계명을 이렇게 하사하실 때 40일 동안 모세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참 급해요. 못 기다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못 기다려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뭐 합니까? 사람이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때도. 무슨 신상? 황금 송아지 신상, 우상. 근데 재질이 뭡니까? 금이에요. 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남왕국 나누어질 때 북왕국에 여로보암이 뭘 만들었죠? 그때도 금송아지. 인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면서 이제까지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우상의 최고의, 아직도 그 리스트 첫 번째 목록이 뭐냐면 금입니다.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돈이죠. 물질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갖는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결국은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죠? 절하라. 5절, 6절, 7절에 계속 나오는 게 절해라.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7절에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이 우상이 갖는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절을 드려야, 유일하게 하나님에게만, 하나님 대상에게만 절을 우리가 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는 대상인데, 이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릴 만큼, 경배를 요구할 만큼 큰 힘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체가 금신상입니다. 성경이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까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들은 자기가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대, 소원,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객관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참 희한하게도 행정 관료들의 이름, 그냥 총리, 방백, 이렇게 대충 한 단어로만 하면 될 거를 계속해서 2절과 3절에 지루할 만큼 그 당시에 행정 관료들, 그 당시에 최고의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바벨론 제국의 말이죠.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권력의 핵심 서열들 있는 사람들의 직책들이 쭉 나열이 돼요. 2절과 3절에 반복적으로. 여기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들이, 사람들 다 그 당시 때 배우고 공부하고 자신들의, 아마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결국 누구 앞에 절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다 절합니다. 여기 3장 여기 보면 7절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 아마 이게 바벨론 평지에 두라니까 바벨론 사람들 다 모은 게 아니라 아마 각 지역에 흩어진 그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그 당시에 피지배 국가들의 대표적인 사람들, 각 나라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각 나라에 흩어진 피지배 계급의 그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 놓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거기에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탄이 꿈꾸는 나라, 사탄이 꿈꾸는 나라, 사탄이 계획하고 사탄이 목적하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이 나라예요. 이 나라. 모든 민족이, 그 모든 사람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위에 있는 사람이나 밑에 있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국가, 모든 사람들이 이 금 앞에 절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죠.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건 시험이 결국은 무엇이죠? 나에게 절하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누구에게 절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누구를 경배해야 되고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이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각 그 지역의 우리 식으로는 국무총리,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죠. 여기 법률가 이런 건 보면 요즘 말하면 법무장관, 검찰총장, 경찰총장. 그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사람들을 다 이런 사람들처럼 사는 게 꿈이고
아마 이 낙성식에 두라 평지에 있는 이 낙성식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도 거기 참여해야 되는데 그 낙성식에 나도 가야 되는데 아마 가지 못한 사람들은 좌절감을 느끼면서 다니엘이 이 다니엘을 기록을 했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 제국의 허와 실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허와 실이 보일까요? 신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국의 허와 실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 사람들이 결국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이루어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가장 근본적 실상을 다니엘의 시각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우상이 금으로 표현됐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다 획일화시키죠. 여기 또 악기도 등장해요. 악기가 뭐 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등장해요.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이게 생황이라는 게 저는 무슨 풀의 이름인 줄 알았어요. 생황이 그게 아니고 추측컨대 백파이프라고 그래, 백파이프. 근데 이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무슨 행진할 때 이렇게 부는 이렇게 피리인데, 피리 같은 거에 이렇게 그 가죽 부대 같은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 소리를 이렇게 뿡짝뿡짝 하면서 하는 소리예요. 모든 악기들이 다 총동원돼서. 그러니까 이 낙성식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시각적 이미지로는 그 금신상에, 그 금이 말이죠. 금이 이렇게 쫙, 금빛이 쫙 비쳐 들어오는 거예요. 시각적인 이미지로 다 흡수되고, 청각적인 이미지로는 오케스트라가 다 동원돼서 이 소리가 한꺼번에, 여기 7가지 악기가 나오는데 7가지 악기가 한꺼번에 소리를 내면서 우리들의 나라를 찬양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경배하고, 온갖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면서. 그런데 여기 이 5절에 보면은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보면 소리를 들을 때, 이렇게 문장의 뒷부분에 나와 있지만 원래 성경은 앞부분에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라.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사실은 모든 인류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가 사실은 이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살아온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은 2장에 보면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2장 46절 47절에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이 2장만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참 신앙을 고백하는 것 같은데 3장에 보니까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 고백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신앙은 신앙 고백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형태로 고백이 되어 있어요. 삶의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가 누구를 섬기는가? 그가 그가 누구에게 경배하는가?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경배하는가? 누구를 섬기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2장과 3장에 이 시간적인 간격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70인역 성경이라고 있는데 그 성경은 18년이 지난 이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이 66년간 그 제국의 통치를 했는데 그때 그 가장 많이 한 약 40여 년간 통치했었던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이 2장의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듣고 잠깐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점점 왕의 통치 기간이 길어지면서 제국의 번영과 영광이 점점 확보되면서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없지만은 적어도 한 3, 4년은 지나서 다니엘이 가르쳐준 그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자기가 캄프라치하고 사람이 말이죠. 요즘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확증 편향이라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사실은 2장의 꿈의 내용의 초점이 뭐였습니까?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의 그 교훈이 뭐였죠? 2장 37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에 여기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당신 뛰어난 왕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 어떻게 돼 있죠?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왕들은 그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다 할지라도 그 왕의 권세와 모든 것들을 영광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들어요. (38절에) 보면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겼다. 이거 지금 왕의 손에 넘기사 그 다 다스리게 하셨어요. 사역형이에요.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전의 왕들보다 훌륭한 왕이지만 그 왕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 모든 권세, 다스리는 모든 능력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나 세상에 대한 인식이 확증 편향적 사고로 자꾸 확장되고 부풀려질 때에 스스로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왜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감 혹은 자존감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좋은 표현들입니까? 그런데 자신감, 자존감이라는 말이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단호함이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단호함입니까? 2장에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무릎을 꿇을 정도로의 그 겸손한 단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겸손을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단호함은 좋은데 이 단호함이 완고함으로 편협함으로 바뀌는 때가 바로 이때. 그리고 3장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상의 정체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놓겠다. 공포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물질적 가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에게 공포를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 죽을 것 같아. 그 공포를 느끼는 그 주제가 우리의 우상입니다. 야 이것이 없으면 망할 것 같아. 공포를 불러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공포를 조장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종여일하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볼 테지만
여러분, 경배한다는 것은 경배하는 대상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느부갓네살 왕부터 해서 모든 신하 관료들이 말이죠. 누구에게 절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지금? 금 신상에게 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풍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신약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그 영어 이제 그 성경을 자기의 의역을 해서 신약 성경을 이렇게 만든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메시지라는 성경인데 많이 팔린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우상을 어떤 영어로 번역을 했냐면요, 참 적실하게 표현했다 생각이 듭니다. 페이퍼 타이거라. 페이퍼 타이거. 종이 호랑이죠. 종이 호랑이. 우리에게 호랑이 얼마나 무서워요? 호랑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무서운데 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흔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지속되는 그날 동안 계속해서 이 시험적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만 참된 경배와 섬김을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은 우상의 실체와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유혹과 그 우상의 공포는 지금 우리가 겪는 현실 속에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오는 무서운 공포요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우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